삼장을 처음 부르시는 성도님은 새해는 이러한 찬송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라도 배우고 가는 거, 하나라도 교회 오면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한 주간을 또는 1년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2019년도 1월 첫 주일이에요.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원래는 12월 달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행사 때문에 사회만 보고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런지 몰라도 신년 예배 때 오세요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오늘 신년 예배를 3번 드리는 거예요. 1월 1일 날 10시 예배 드리는 교회 가서 신년 예배 드렸고, 또 2시에 드리는 데 가서 신년 예배 드렸고, 제 입장에서는 3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신년을 맞이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은 부자 되세요 해가지고 새해 인사 나눠요. 그렇죠? 근데 부자 되는 법이 별로 없어. 한 해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인사는 벌써 새해를 맞이해서 6일째 세상 사람들하고도 많이 인사 주고받았고 성도님들하고도 많이 인사를 주고받았고, 오늘은 좀 색다른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전쟁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나의 기,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니시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뜻을 가지면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또 교회를 처음 다니신다든가 성경을 잘 읽지를 아니하신 분들은 무슨 발음인지 잘 몰라. 더군다나 저는 말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에요.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11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점심 식사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전효경 집사님 광주도 못 갔어요. 벌써 20년도 넘어 그 목사님 만난 지가. 무슨 얘기 끝에 그 음식 충청도 음식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충청도예요. 그래서 왜요? 처음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도 목사님이 말이 빨라가지고 충청도가 아닌 줄 알았대요. 니자 밑에다가 시옷을 하면 여호와 니시, 좌우 시작. 근데 별로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 한상원이만 웃네. 한상원이만.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좀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손갑식 중국의 선교사님도 나오셨고, 서산에 가서 생활하시는 음암 맞지요? 음암. 그렇죠? 음암 가서 생활하시는 우리 권사님 얼굴도 뵙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제가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기왕이면은 웃는 얼굴이 얼마나 좋아. 웃는 얼굴엔 침을 안 뱉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장품을 좀 팔러 왔습니다. 화장품을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대씩 좀 팔아주셔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고가품의 화장품이에요. 이 화장품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추녀라고 할지라도 미녀가 되고 등등 건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길게 설명을 안 하고 메이커가 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화장품이요. 할렐루야 화장품 알아요?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화장품. 화지는 들어보고 백옥생은 들어봤는데 아마 안 들어보셨나 봐. 고가품인데 좀 유이지가 팔아줄래나? 그 앞에 있으니까. 팔아줄 거야? 안 팔아줄 거요? 팔아준대. 고마워요. 주마의 이름살은 주름살, 이름살이 아니고 주름살이에요. 다 이제 이마에 이제 이름이 벗겨져 있잖아요. 이제 주름이 지면은 상냥함이라고 하는 친절함의 크림을 바르면 되고, 속눈썹은 눈웃음이라고 하는 속눈썹을 척하니 붙이면 되는 것이고, 눈화장을 잘해야 그 사람이 선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화장품으로다가 눈화장을 잘 그리면 되고, 얼굴 피부가 좋아야 돼. 그렇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들요 아프리카 사람 같이 보이면은 미남이라고 안 그래. 그래서 고운 피부 미용을 좀 해야 되는데 미소라고 하는 로션을 바르면 되는 것이고, 입술은 검은 입술을 칠하고 다니면 저승사자 같아. 그렇죠? 소위. 그렇죠? 그래서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되는데 침묵이라고 하는 립스틱을 바르면 되고,
향수를 좀 바르면 좋아. 향수, 그렇죠? 이 향수는 용서라고 하는 향수를 바르면은 금년 한 해 동안 찡그린 얼굴 아니고 화난 얼굴 아니고 1월 첫째부터 웃는 얼굴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팔아줄 거야 안 팔아줄 거야 우리 최병구 집사님? 예지하고 최병구 집사님은 부녀지간이에요. 부녀지간. 맞아요. 아는 사람 왔으니까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가다가 한테서 다 팔아주시면 제가 떼보자가 될 것 같아요. 떼보자가. 자, 지나간 한 해 우리가 괴로웠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갖가지 상처받은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강물에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고 띄워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금년 한 해는 고운 화장품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도 그 어느 해보다도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은행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 입주를. 제 얼굴을 오늘 처음 보는 우리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 우리 성가대도 계시고 그러는데 손 한번 들어봐요.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내려 이제. 한 분 안 드네. 그러니까 다 이제 저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손 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금을 좀 드리고 가려고 그래서. 왜 상금을 드리느냐면은 노예 할애식을 하는데 저를 지금까지 보물 찾기도 못하는 사람이고 추첨을 하면 한 번도 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예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보시고 이번 할애식 때는 5만 원 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에서 제일 먼저 손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5만 원 상금을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돈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화장품이나 많이 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줘요. 제가 노예 행사 때 등장해서 제일 먼저 오신 분들 제가 상금 드리고 상품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여전대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자, 이제 서론은 그 정도로 마치고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그래도 마음에 들게 답을 하시네. 자,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관계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120살을 살았어요. 120살. 그래서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애굽에서 금수저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자 생활을 했어요. 목자 생활. 자자만 잘 기억을 하면 돼. 예전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또 이제 나머지 80부터 120세까지는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 목자, 지도자 가르쳐주고 답을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시작.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드로의 그 예쁜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너 이제 고난대학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훈련 다 마쳤다. 이제는 다시 가서 내 사명을 좀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나오는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은 무슨 뭐 인터넷도 있고 뭐 등등 옛날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미디안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우리의 사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네. 너무너무도 좋으니까 환영하는 차원에서 십보라, 게르솜, 엘리에서 이제 가족을 대동하고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 그러니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거라니까 상봉을.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면은 뭐 좀 숫자 세고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5번 나옵니다. 5번. 자, 그래서 일단은 모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 왜?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그럼 모세는 이름의 뜻이 뭐냐? 물에서 건져냈다. 다 같이 시작. 나일강에서 빠져 죽지 아니하고 그 광절에 핵 뒤집히면은 그냥 뭐 끝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냐?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이것이 모세의 뜻입니다. 모세의 뜻.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름값을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마친 나이 80이 된 머리가 허여신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니야,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오너라 해가지고 자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역할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잘 대주셔가지고 장하고 성실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이름이 중요한 거. 이름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의 뜻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지어주셨어요. 예수.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며느리의 죄도 아니고 손자 손녀의 죄도 아니고 할망구 마누라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름값을 냈습니다. 이름값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성가에 우리 찬양대 서신놀이의 성가대 대원들이 이름값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 시간에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되고 늦게 와도 안 되고 정시에 딱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찬양 연습을 잘 해야 주일날 나오셔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데 여하간 주일날은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자리를. 이것이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 권사님도 이름값을 해야 돼요. 권사님. 자, 어떤 이름값을 해야 되느냐면은 절대적으로 시어머니가 돼서는 안 되고 친정 어머니가 돼야 돼. 친정 어머니가. 이것이 권사님의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이름값을 해야 돼. 장로님. 이제 지난 12월 달에 4분 장로님 되셨어. 그렇죠? 4분 장로님이 되셨다니까요. 우리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장로님 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언행 심사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본을 보여야 이름값을 하는 거냐? 애경사에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애경사.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요, 전일경 집사님 반드시 가야 되는데 어제도 또 그래서 이제 뭐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녀오질 못해가지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자, 장로님들은 또 뭘 잘하셔야 되느냐면은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색해서는. 그래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그 행사비가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1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뭐 한 2만 원은 제가 충당하겠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다른 성도님들도 아이고 그 행사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나도 그러면은 십시일반 나도 도와드려야지. 그러면 은혜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뭐 11조 생활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돈을 잘 써야 되는 거. 돈을 장로님들의 이름값이 뭐냐? 공식적인 기도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도 생활. 저는 지금 새벽 기도에 어느 장로님이 나오시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여쭤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장로님들 계신다면 내일부터는 철저하게 나오셔야 돼. 우리 이기원 목사님은 잘 알아요. 그 교회 진짜로 장로님다운 장로님이 계시는데 미산동에서 저 서구청 있는 데로 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셔.
그럼 굉장히 멀거든요. 옛날에 조연석 우리 장로님이 저기 매화동에서 새벽에 매화동인가 도화동인가 도창동인가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멀어요. 약간 어느 때는 새벽에 눈길에 또 뭐 사고도 나시고 뭐 등등등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진짜로 열심히 잘 나르시면서 검단인가 어딜 때 이사를 가시고서는 안 나오셨던 것 같아. 자 어찌되었든 거기다 교회 근처입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은 공식적인 새벽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 생활에 본이 돼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공적인 예배에는 아이고 내가 장로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참석을 안 하면 이거 본이 안 되지. 교회 덕이 안 되지. 이것이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은행계 모든 성도님들은 교사면 교사 등등등등 집사면 집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영부영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 이제 띄워보내고 흘려보내고 금년에는 좀 뭔가 좀 교회가 새로워지고 활력이 좀 넘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도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냈고 예수님도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으니 모두가 한결같이 이름값을 하여서 은행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괴로섬을 우리가 좀 읽어야 돼. 괴로섬 다같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같이 4절 시작. 지금 4절이에요.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누가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그랬습니다. 게르솜 게르솜이래요. 한국에는 계시는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자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기 지금 성경은 다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좀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게르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나그네 생활을 한 해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1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서 그래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이방인에서 객이된 생활을 했구나.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나그네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그네 생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인간 생활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아무리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힘든 일을 가져다 주고 괴로운 일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 어차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나그네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다같이 금년 한 해는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님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님들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다 순례자의 길을 이 땅에서 이제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사람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그네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도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제 나그네 생활 세월이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해가지고 나그네 생활 130년을 보냈대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나그네 생활인데
이 나그네 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광야 생활이 고달픈 거잖아요. 외롭고 적막하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예측을 불하는 겁니다. 예측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나그네 생활 가운데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고 금년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나그네가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엘리에셀입니다. 세 번째가 다시 한번 엘리에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읽어요. 그럼 아 그렇구나.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게르솜은 나그네다. 이제 엘리에셀은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니 들녘에 나가서 양치던 목동 그것도 나이가 80이나 된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임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동하고 바로 임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들을 또 하나 낳았을 때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잖아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국가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금년에 그 어느 해보다도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와 싸워서 내가 힘이 없지만은 나이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하나님이.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학식이 높고 주변에 뭐 이렇게 저렇게 배경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있는 한 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아들을 놓고 막내 아들 5살짜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되고 치료 받으면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이 엄마가 5살 된 몇 개월째 앓고 있는 아들 머리를 턱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나 돈이 없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광경을 서너 살 위에 형이 듣고서는 보고서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면은 저금통을 갖다가 한 푼, 두 푼 동전 본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아 기적을 내가 가서 약국에 가서 사갖고 와야 되겠다. 참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참 대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전을 세어보니까 8,000원도 안 되는 7,600원입니다. 7,600원. 이것을 가지고 들고 뛰는 거예요. 약국에 한 10년은 돼서 약국에 있어요.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가 약국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헉헉거리느라고. 약사 선생님이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얘야 무슨 그렇게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말도 못하느냐 한참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약사 선생님 기적을 파세요. 기적을 사러 왔다는 거 기적을. 그러면서 7,600원을 내놓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7,600원 밖에 없는데 기적을 파세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도와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약국에는 기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적을 사러 왔어요. 기적을 주세요. 얘야 우리 약국에서는 절대적으로 기적을 팔 수가 없단다 하고서 말씀을 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서는 점잖은 신사가
아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 동생이 앓고 있는 집으로 나를 좀 안내를 해다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앓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상태가 위태롭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점잖은 신사가 누구냐면 약사 선생님의 동생인데 어느 큰 병원에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 그래서 어머니하고 등등 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아들 5살 된 아이가 이제는 살았습니다 하고서 이 얘기를 해요. 이 어머니가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술비를 치료비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가난합니다 하고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치료비, 수술비 다 해결을 받습니다 해가서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뜻밖이라 아니 누가 와서 수술비를 대주셨나요 하고서 물었더니 7,600원 큰아들이 7,600원 수술비 치료비 다 됐으니 해결되었으니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큰아들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그 가난한 가정에 체험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은행계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을 체험을 하여 가지고 12월 달 1년을 지내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 가지고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열려졌습니다 해가지고 만나면은 무슨 뭐 갯돈 이야기 뭐 누구 흉보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복받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뭐 시간 다 되는데 5분까지는 마쳐야 55분까지는 마쳐야 돼요. 아직 말씀 다 끝나서 이제 광고를 드릴 거예요. 무슨 광고냐면은 결혼식에 대한 광고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광고. 제가 원로 목사로다가 추대를 받고 은퇴를 하고 나서 정복순 집사님 아드님 이창훈 이제 아드님 결혼식 주례를 섰어요. 또 우리 손인철 집사님, 승희 같은 장명 집사님 큰아들 지금 이제 광주에 가서 있으니까 안 보이죠? 왔어요? 안 온 것 같으죠? 대답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간 재곤이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섰는데 그때도 두 분 다 목사님에게 극구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서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또 예우를 해주시는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서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봤어요. 어떤 타협이냐? 재곤이까지는 내가 주례를 서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내가 어느 분이 부탁을 해도 나는 주례를 안 섭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입장에서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서운한 거 생각하면 만날 이거 트러블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그래서 어떠한 타협이냐?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주례를 서는데 해보기가 내년에 결혼할 때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례를 서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2월 달 맞나요? 우리 이제 조현서 장로님 큰 아드님 재원이 전도사님이 전주에서 예식을 올렸어요. 이제 네 분 재원이 좀 5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주셔서 아주 잘 먹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피부가 좋은 게 그래서 피부가 좋은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원래는 목사님이 주례를 설 수 있도록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심호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건 진짜로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김성수 목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제가 축도를 하고 김성수 목사님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신부 측에 담임 목사님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한대요. 가신다 그러면 성경 봉독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진짜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조현서 장로님 이제 재원이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 정성기 장로님이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몇월 며칠 날 아영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기독교 의식으로 예식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좀 주례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은행교회 발을 들여놓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밝은 모습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인사만 잘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 제가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면은 저는 그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우리 정성기 장님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 설명을 쭉 해드리고 이래서 제가 주례를 안 쓰고 김성수 목사님이 주례를 서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든지 이제 그런 부탁하지 말라고 지금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놨으면 이것저것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되는지 54분이니까 1분 남았네. 위에 시계가 맞는 거요? 밑에 시계가 맞는 거요? 밑에 시계가 맞는 거요? 이제 그럼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요하간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이거 보지 않고서도 메모를 다시 한번 검토를 안 해서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가정도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도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출발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안전한 하루,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정의 평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교회에 응답을 내려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